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담을 마음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마음 문 열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정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되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 삶의 모든 찌꺼기들 태워지며 말씀이 빛나며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보면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노의 불, 절대적으로 사랑이며 평안이며 축복이며 위로이며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의 불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태우시고 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부어 소돔성의 죄악을 태워 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여서 소돔같이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불과 유황 속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어제 주일에도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은 불심판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분향한 불 가운데에서 사르는 불이 나와 저들을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불이 그 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르는 끔찍하고도 두려운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고라 자손과 나단과 아비람 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그들 가운데 250명을 불로 태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형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하지 못할 것을 취한 아간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아골 골짜기가 되게 했습니다. 등등의 많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임한 불심판으로 유대 백성들을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 백성들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붙드시는 그의 백성, 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쫓아다니며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모습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냄새나고 변질된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찌꺼기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네요. 노새도 찌꺼기가 있고 쇠에도 찌꺼기가 있고 주석에도 찌꺼기가 있습니다. 나베도 찌꺼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찌꺼기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곳이 전혀 없이 다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하반절 마치면서 녹이리라 그랬습니다. 녹이리라. 하나님의 순전함은 그의 백성의 순전함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다니는 이중성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고 계시죠. 오늘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열거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방편들이에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요, 여기 모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존재가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 같은 순전함이 사라지고 아이 같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무작정 달려가는 그러한 순전함이 다 사라지고 찌꺼기가 되고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들, 유다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예루살렘에 모은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겨진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이 오히려 용광로가 된 것이죠.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족속 저 족속 남겨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소망을 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곳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그릇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러한 용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있는 한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어서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땅에 어떤 독특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보루였듯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의 마지막 보루,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배의 자리가 용광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 시대와 같이 어려운 난관 중에서 예배의 문들이 닫히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도적질 예배처럼 숨어서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작은 화면 속에서 드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지막 남겨진 보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남겨진 보루와 같은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닌가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광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찌꺼기를 태우고 불순물을 태우고 오염된 것들을 태우고 거짓된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갉아먹는 작은 여우처럼 감추어진 위장된 그러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거룩함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용광로라면은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우시고 또 태우시고 다 녹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태워지고 녹아졌나요?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태우고 건지신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7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다시 보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 심판의 불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알게 되면은 이 진노의 불이 물론 당황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을 태우고 순수함을 남기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노의 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태워질 찌꺼기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이 태워질 찌꺼기 자체는 아닌가? 아니면 남겨질 순전함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불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워질 존재인가, 그 안에 남겨질 존재인가가 더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노의 불을 거둬주세요. 거둬주세요.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위험을 끝내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통하여서 태워지지 아니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험의 불 속에서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안에서 태워질 것들은 태워버리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할 수 있는 남겨진 순전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오염될 때에 순전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로 다시 불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부으셔서 마지막 남겨진 보루 예루살렘을 태우시고 녹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덮으셨다 말씀하였습니다.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태워져 없어질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순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도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태워져야 마땅할 것들이 있거든 태워주시옵시고, 그 고통의 기간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불씨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찌꺼기들, 신앙 속의 찌꺼기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나도 어찌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들 있거든 태워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부족한 부분들을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워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그러나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찌꺼기 태우고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백성, 거기에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질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워질 것과 남겨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단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걸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남겨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부족한 것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빛나는 존재로 순금처럼 남아, 정금처럼 남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보석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